성도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일이고 또 그것이 정말로 복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8편도 동일하게 찬양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군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인데요.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1절과 2절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군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그들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 맞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찬양은 우리가 단순히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 그냥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 있을 자리를 정해 주시고 또 그들이 운행하는 법칙을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 상식들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아주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이 작은 별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우주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이 별들이 가만히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고 운행의 법칙을 따라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의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우주가 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리를 정하시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을 보면 바다의 괴물들, 또 바다의 심연, 불과 우박과 눈과 서리, 또 세찬 바람,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 또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셨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고백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찬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을 찬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그 피조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무서운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섬기고 큰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 거기에 신이 있는 것 같고 또 아주 오래된 나무를 보면 거기에 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혹은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제사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이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나 또 그것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분 무서운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엄청나게 커 보이면 뭔가 신령한 힘이 있을 것 같은 거죠.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충동과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충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마귀를 지칭하면서 13절 14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그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심어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심어준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마귀는 자기가 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앉아 있죠?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우상들을 그들을 섬기게 만든다 할지라도 핵심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자리 잡고 앉아서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사탄 숭배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마귀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동물의 형상이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는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까? 종이 조각에 불과할 만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돈을 사람들이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돈에 대한 탐심이 똑같이 우상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돈이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돈이 하나님과 함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돈이 하나님처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이미 사람들 마음 안에 돈과 하나님을 똑같은 대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에 대한 탐심의 우상 숭배는 믿는 성도들 안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저하게 경계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 안에 있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나안 백성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본받아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결국에는 여러분 재물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돈을 탐내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탐하는 마음이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려면 돈에 대한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겠다,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주님만을 섬기겠다, 주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이 고백은, 또 이 삶의 결단은 돈에 대한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헌금하는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또 롯의 아내가 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멸망당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는지 아닌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혹시 자기가 그 절반을 남겨놓은 것도 남의 것을 더 불려가지고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요, 또 다른 우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백성들 앞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헤롯을 벌레가 파먹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일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섬기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저 어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제 아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인도했는데 안 힘들었어?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근데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과거에요, 제가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한참 하다가 이제 새로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한 교회에 합류해서 다시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다 맡아서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년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또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풀쑥 올라오는 마음이, 그래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훅 올라오는 거죠. 이제 어제 아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화면에서 안 보였어? 나 전혀 별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계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 뒤에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오늘 혼자 인도합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이 혼자 있는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유력함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섬기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해질 때 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느낄 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할렐루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강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성공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